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를 하는 건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오늘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가운을 입었는데 제가 가운을 입었더니 저희 새아가 저한테 예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말의 뉘앙스는 굉장히 좀 놀리는 듯한 말투였는데요. 예수님이래 이러면서 저한테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처음 듣는 순간은 뭔가 괜찮다 싶었는데 가만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해 보니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을 나도 예수님처럼 당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면서 한 번 더 조금 목회자로서의 좀 어깨가 무거워진 그런 우리 막내 새아의 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한 날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레드카펫처럼 깔아주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그 찬양을 받으며 입성하시면서 이들이 곧 달라지게 될 것, 이들이 곧 변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봤는데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다니엘서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느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어떤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좀 번역하자면 뭐냐면 한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다니엘서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다니엘의 좀 어린 시절 그가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는 그 과정까지는 어떤 다니엘의 삶과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이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10장부터 11장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이 계시의 내용이 지금 바사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 바사의 쇠퇴와 멸망에 대한 것,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한 것,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방 왕들의 이스라엘 침략 전쟁, 그로 인해서 닥쳐오게 될 환란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뎌내야 할 그러한 환란들에 대한 내용을 묵시의 내용, 예언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지금 이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가리켜 큰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큰 전쟁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모든 어려움의 배경이 영적인 큰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술은 발달되고 문명은 발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본질적인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 시대에도 정치적인 어떤 선거가 출세를 위해 서로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으로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에스라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로 복귀한 유대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사에 뇌물을 줘가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가면서 그렇게 음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시대와 달라지고 사회만 달라지고 배경만 달라졌다 뿐이지 비슷한 패턴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 악한 세력이고 악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비슷하고 그냥 그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있을 그 당시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했죠.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서길 원하는데 성전 재건이 지체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침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집요하게 그들을 방해하는 이웃 나라들이 있고 바사 왕실에까지 로비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다니엘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죠. 역사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조금 깊은 곳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현실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응답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13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가 얼마나 걸린 거예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는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는 그 복수형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사 왕을 비롯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이 바사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어요. 가장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은 얼마나 더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데 21일 동안이나 지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 왜 우리가 천사 중에 3대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리고 원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권세에 대적했다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것이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고,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의 어떤 군대의 장 천사인데, 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영적 싸움이 그만큼 극심하고 굉장히 극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 시작과 기도 응답 사이에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시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의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들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시고 준비하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응답이 금방 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기도라는 전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와요.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싶으면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기도가 어려운 것은 왜 그러느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데 사단도 이걸 알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배해도 괜찮다고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나가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괜찮은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 내 말씀으로 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안에 자꾸만 딴 생각을 주고 다른 이런 환경들,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는 드렸어도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강력한 기도도 그 악한 영의 방해로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응답이 지체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 다니엘의 이 예언과 묵시는 탄생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위해 하나님은 싸우고 계신데,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8절, 19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혼절한 것처럼 기운이 없어지고 뭔가 다 저렇게 됐는데, 지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며 그에게 말씀하기를, 뭘 말씀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 지금 돌아가는 세계에 대한 얘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들을 듣고 온 몸에 힘이 빠져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진정되고 있지 않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은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그 나라 가운데 나라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익숙해지거나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데 우리는 늘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계시에 통달한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변함없이 겸손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 겸손 때문에 그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 이 성 전체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또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시면 두려웠지.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면 더 대단했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기죽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화는 그것을 처음에 보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 움직이면 이리 흘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이 저리 움직이면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도 영적인 눈을 뜨니, 그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자굴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3번씩 고향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아무리 위협하면 뭐합니까? 자기를 아무리 협박하면 뭐합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혹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도 여전히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늘 문제와 어려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세상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또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뭔가 다 줄 것처럼, 세상은 뭔가 우리에게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것을 잡는 순간, 그것에 빠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나몰라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선악과 먹었습니다. 선악과 먹은 책임을 뱀이 져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오롯이 그 죄의 대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둠의 영들은, 악한 권세들은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담대하게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평안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인사로도 많이 했던 샬롬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샬롬은 평안인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뭐 어떤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서 그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그 평안함을 가리켜 말하는 그런 평안을 가리키는 게 이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주변은 막 전쟁터처럼 막 총칼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포탄이 여기저기 쏟아지는 그런 혼란과 환란과 그런 정신없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만족함,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깊이가 좀 깊어진 사람들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서운 대적이 우리를 향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손 놓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다 포기해버려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변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주변은 흔들리지만 마치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의 바람의 영향이 있는 데는 다 흔들리고 다 뒤집히지만 그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 뭔가 평안하고 뭔가 조용하고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이 우리 주변은 여전히 흔들려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로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 많아요. 돈이 많은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 삶을 평안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자유함이 없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된다면 그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성공은, 진짜 평안은, 진짜 만족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져야,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서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더 평안하게, 더 기쁘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마음이 다잡아집니까? 초심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우리의 삶은 요동치고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강건하라고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 연거푸 말하는 거예요. 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강인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다 약한 존재들이,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할 수 아는 것 같지만 할 줄 아는 거 그리 많지 않아요. 뭔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될 수 있는 거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그 무릎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붙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과 붙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갈멜산에서의 멋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수십만 그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할 때 무섭지 않았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일당 100을 훨씬 넘어서는 그 수적인 열세 앞에 어떻게 그들은 담대히 그들과 전쟁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물맷돌 5개만 손에 쥐고 갔단 말이에요. 거인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이 어리다고 깔보고 방심한 그런 골리앗이 아니죠. 완전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갑주로 자기의 몸을 다 보호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나온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설 때 다윗은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으로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 세상이 두려워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그가 나가니 골리앗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깨닫고 삶으로 느끼니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안함과 강건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 혼자 그 전쟁 가운데 덩그러니 내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며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다시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곧 힘이 나서 이르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자마자 힘이 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분명히 잘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해야 될 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않는 것이고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뿅 하고 순간이동시켜서 그 문제의 끝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결국 우리가 헤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 사이즈가 작아서 하나님이 굉장히 작은 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입술로는 고백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시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냥 우리의 고백, 입술의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믿어야죠.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아가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전히 올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위해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의 어려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죠.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회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이것이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가 마구 쏟아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소망하며 늘 기대해요. 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비가 내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죠.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는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죠. 나아가지 않는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의 실제를 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